창세기 15장 1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요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신학적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월터 브루그만이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15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월터 브루그만 얘기를 하는 거는 그의 말을 옳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뿐 아니라 그냥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바로 15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같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어놓은 계획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요셉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요셉 이후에 모세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이후에는 앞에 14장 롯을 구출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사건과 연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다시 보복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갑자기 야밤에 기습을 당해서 쫓겨나고 빼앗겼지만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갑자기 누가 진상을 조사해 보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다시 준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복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기습 공격으로 성공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보복 전쟁을 일으키면 아브라함은 이길 승산은 거의 없어요. 가능성이 제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하나만 한 소리 아니에요? 뭐 강력한 무기를 주시든지 군대를 주시든지 그냥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패가 하나님 방패예요. 하나님 방패 다음으로 좋은 방패가 뭔지 아세요? 돈의 방패예요. 돈과 권력은 굉장히 좋은 방패예요. 돈과 권력을 무시하고 가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삶은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돈도 권력도 다 뚫릴 때가 있더라고요. 좋은 방패인 건 맞아요. 많은 걸 막아줘요. 그런데 뚫릴 때가 있어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막아내지 못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가 않아요. 이 보복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돌라오멜은 뭐 통치권자의 위험이니 리더십이니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그돌라오멜을 따르려고 하겠어요?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리고 그 이후 이삭, 야곱, 요셉이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돔과 고모라 근처인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보복하러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컨대는 하나님 방패로 막으신 거예요. 뭐 꿈에 나타나서 그돌라오멜에게 경고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의 나라가 그의 왕조가 쿠데타로 망했는지 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 차리고 반격을 해야 정상인데 아브라함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복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막아줄 테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사면의 불성곽으로 둘러싸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신뢰했다면 발 뻗고 잘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살았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수동적으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싸워야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패는 절대로 뚫리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너 지극히 큰 상급. 사실은 소돔왕 베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아무것도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한 가닥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내가 너의 싹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쓰러웠을 수도,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조카의 가족 회복시킨 거, 그리고 소돔왕 베라의 그 교만하고 무례한 녀석에게 그냥 고생한 거 다 빼앗겨버린, 안쓰러우셨는지, 또 한편으로는 잘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의 전리품이고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2절 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별로 감동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큰 민족 이루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아무리 몇 년간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되잖아요.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나와 아내의 몸은 점점 불임 상태에서 지속되면서 이제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 노년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방치하시고 하나님 뭘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지극히 큰 상급? 예, 저희에게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안 주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이 저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나는 나 자신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지 말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자식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거부해요. 그리고 정말 예쁜 아내도 주셨어요. 사라 같은 정말 잠언에 보면 다투는 여인, 바가지 긁는 여인하고 궁궐에서 사느니 그냥 혼자 사막에서 살아라 이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누이라고 하자 막 이러는데도 사라는 정말 남편을 주 대하듯 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참 좋은 아내 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도 하셨어요. 엄청나게 명예롭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녀, 고대 세계에 자녀가 없다라는 건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 시대에는 이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준 것처럼 여겨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사오니.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방패로 주시고 지극히 큰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이 세상 사는데 자식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거 말할 때도 하나님 주신 거 많은데요. 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뭘 주었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불임은 그만큼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의 상속자가 조카 롯이 아니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으로 정했다는 거, 이거 좀 독특합니다. 그죠? 예.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리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혈연에 얽매여서 조카를, 이게 지금 수백 명이잖아요. 전쟁에 데리고 간 사람만 318명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에 내 조카니까
나의 후계자 이런 식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 나의 뒤를 이을 그러한 후계자는 내 집에서 양육하는, 종이라는 말은 없어요. 내 집에서 길렸다라는 말은 집의 일원이라는 의미니까요. 어쨌든 양자로 입양했다는 말은 없지만 입양한 건지 종 출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롯이 아니고 후계자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기도 주목해 보시면 언제라는 시간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만 주셨어요. 약속은 이미 앞에서도 3번이나 주셨거든요. 12장 2절, 7절, 13장 16절. 3번이나 약속은 주셨지만 자식은 안 주셨어요. 여기 4번째 다시 언제 줄 거야?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면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좀 힘들어도 그렇게나 오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면서 기다리기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언제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네 몸에서 자식 날 거다 하니까 이제 16장에 씨바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내 몸 아닌가 하고 사레가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씨바지로 낳죠. 입양이 아니면 당신 몸에서 나면 그럼 내가 문제 있나 봐? 하갈이라는 여인을 이스마엘. 사실 이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사라의 몸이죠. 씨바지의 몸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제가 청년들에게 야간운전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야간운전하는 것 같아. 목적지까지 안 보여주세요. 약속만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보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또 그 앞에 10m 보여주세요. 거기까지 가면 또 그 앞에 10m 보여주시면서 목적지에 도착해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 보세요. 언제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만 해주세요.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고 후계자이다. 언제?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야간운전해야 돼요. 지금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또 그 앞에, 거기까지 가면 또 그 앞에 하면서 아들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증표를 주셨어요. 5절이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렇게 저 뭇별이 셀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자손들을 만들어 줄 거야. 무별을 셀 수 없이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늙어버린 아브라함 부부의 몸을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씨앗들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너의 자손이 저 별들같이 될 거야.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하늘의 별들을 얼마나 자주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저렇게 많은 별처럼,
별들을 볼 때마다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별들을 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가 생겼잖아요. 그 전에 별들은 그냥 아름다운 하늘의 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별들은 내 후손이에요. 내 후손도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때마다 의심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정말 그럴까? 한 해 한 해 나는 늙어가는데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다림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싸워가며 기다리는 것. 돌아가는 상황과 주변의 환경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예요. 성경 보세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인물들 보세요. 기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려움 없이 일궈낸 사람이 있나요? 오랜 기다림 후에 그 과정에서 항상 한결같은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일까? 내 속에 내적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싸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신앙의 선배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아무리 쳐다봐도 계속 노력하지만 이 부분은 불임이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기서 성경 2권 쓰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이 말씀 가지고 바울은 확신 있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할례는 17장 가서 봤거든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4장,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가능성을 믿지 않았어요. 사라의 몸이나 자기 몸이나 젊음이나 환경을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믿었다라는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믿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프로세스거든요. 진행형이에요. 과정이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 치열하게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체다카 공의로 여기셨어요.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한결같이 어긋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어긋날 때,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여전히 나의 상황은 불임일 때,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주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어긋날 때 희망과 약속은 품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임의 상태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아프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한결같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이 항상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하진 않지만 때로 우리 속에서 사탄이 던지는 의심과 불신으로 풍랑이 일어나고 요동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믿음의 삶을 승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깎여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우리의 자랑으로 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랄 같은 성격들이, 우리로 인해서 상처받는 주위 사람들이 더 없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로 인해서 더 고마워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연단의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